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나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곧 르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하나님, 욥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다 보면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욥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욥과 욥의 가정에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요. 갑자기 적의 침략으로 가축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종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자녀들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1장 13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큰 부자였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축이 몇 명이고 종들이 많았고 또 자녀들은 얼마나 있었다라고서 설명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욥의 가정을 공격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의 죽음은 얼마나 큰 충격적이었을까, 욥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만할 텐데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할 만도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탄이요,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와서 그러죠.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치시면은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온 몸에 심한 종기가 나는데요. 그게 2장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욥의 몸을 치시면은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의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심한 종기가 온몸에 나는데 얼마나 가려웠는지 이걸 긁습니다. 긁는데 손톱으로 북북 긁어도 이게 성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간지러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의 말씀에 나오냐면 그릇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을 집어가지고 그것을 온몸을 막 긁습니다. 그것을 그 아내가 보는데요.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좋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9절에 그러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요. 그랬더니 10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재난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욥이 이런 일을 당해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 무슨 말입니까? 말로써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욥이 이런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니까 13절,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7일 동안 그랬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그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런 상태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욥이 탄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도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사람이었어요. 어떤 탄식을 하냐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욥도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자녀를 잃은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온몸이 가려워서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막 붓붓 긁고 막 긁고 있어야 하니 마음도 아프고 몸도 너무나 힘들고 아팠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냥 너무 싫어졌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그냥 태어난 것조차 그냥 저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욥이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사탄이 원했던 거죠. 사탄이 하나님한테 계속 와서 이렇게 하시면은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욥이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졌더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임신된 그 밤도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탄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로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한 생명이 잉태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냐면요.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논쟁을 합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하나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임신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을 한다라고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리고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아이를 벤 그 나이를 근데 그것을 그 아이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그것이라고 물건 취급하듯이 설명하지 않았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난 잉태된 아이라고 벌써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아이를 배웠을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는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선하고 복이 된다고 하시는 그 날을 욥이 저주하고 탄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욥 같은 사람도 힘든 일을 당하니까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또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말이 후회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7일 전에 한 말도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7일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 이것을 저주할 것이 못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이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상황에 있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다 잊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많은 복을 주셨던 것을 다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원본에 보면은 이 말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그 날이여 캄캄하라. 욥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여 캄캄하라. 이 말은요,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반대하는 말을 한 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을 만드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빛을 그냥 손으로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4절을 보니까 욥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어둠이여 있으라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욥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까지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 1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밤이란 말을 계속하고요. 캄캄하고 어둠, 구름, 죽음의 그늘, 구름, 흑암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그 순간에 욥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욥의 마음이 어둡고 캄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욥이 어디까지 말을 하냐면 모태 문이 닫혀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이런 환난을 보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이런 힘든 상황의 마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욥도 그렇게 온전하고 경건했던 욥도 힘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힘들어했었구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욥도 힘들어했던 적이 있구나 하면서 하지만은 욥이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세워주시는데 우리도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실 때 우리에게 좋은 선한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번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한순간 힘들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큰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힘들 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힘들 때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